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며 신약 423페이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대강절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대림절과 대강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오늘 성탄절 4주 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성탄절 전까지를 이제 대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것은 대속주가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도착, 출현, 등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주님의 도착하심, 주님의 출현, 주님의 등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님께서 곧 도착하실 터이니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보건대 대강절은 대강대정, 대강 이렇게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로서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강절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핵심이 있지 않겠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핵심 포인트를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초림 예수님으로 오심, 구원자로 오신 초림, 처음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로 삼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애칭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님 없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절인데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총 22장으로 되어 있지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장 안에 똑같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는 이 말이 7절과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고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오심에 뭐 한다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이 몫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에 걸쳐서 22장 내에 세 번에 걸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시는 그 주님이 천천히 오시고 나중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오신다고 했냐면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꼭 오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아멘 에르쿠 퀴리에 이예수거든요. 이 말은 아멘은 다 알아들으시겠죠. 에르쿠라는 것은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 이게 동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송해요. 이런 말을 쓰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수디포라는 단어를 이제 태가 되어 있는데 중간태, 그 다음에 수동태면 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라 능동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뜻을 해석을 하면은 내가 말을 했지만 그분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을 내가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는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되겠지만 2차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내가 했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이지요. 동일한 의미로 아람어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와 아람어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아람어가 섞여져 있는데 동일한 이 말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이 동일하게 아람어에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은 마라나타라고 썼습니다. 마라나타.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이거든요. 마라나타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써요? 마라나타라고 쓰지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도문이었습니다. 마라나타 하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기 시대가 자기가 죽기 전에 올 줄 알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같은 박해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좀 참고 인내하고 견디자. 이런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초림하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총 45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겠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한 책이니까. 그래서 신약은 사복음서는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로 우리가 본다면은 죄에 빠지는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예언도 무려 15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신약 성경에만 약 한 300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까 1518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초림하신다는 것이 456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약 한 3배 정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른 이렇게 계산을 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유, 뭐 오겠나 하고 이제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차피 가든 오든 안 믿습니다. 가든지 어디 신경도 안 주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반드시 꼭 부여잡고 신앙생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설마 내가 살아있는 이 짧은 100년 안에 올 리가 있겠나.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100년도 거의 못 살 사람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 우리 시대에는 내가 살아있는 시대는 결단코 오지 않는다. 와도 아마 다음 세대에 아마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물어뜯으니라. 부활은 무슨 부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다 썩어 없어지고 뼈뿐만 아니라 뼈도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부활을 사람의 이성으로 믿으려면 누가 믿어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가짜라고 그러지요.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성으로 하려면 아무리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풍조가. 이를테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아의 말에는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국률 없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의 심판의 모습을 종말의 모습도 마치 그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어쩌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옴을 분명하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땠을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노아 시대보다 훨씬 뒤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나도 타락되고 이 동성애에서 온갖 부패와 타락의 번거지와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롯의 두 딸의 결혼 배필감이 사이들도 그 자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할 거니까 우리가 빨리 이것을 떠나자 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롯의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시대가 이제 좀 많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인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세요. 알고 있는데도 일부 의도성을 가지고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는 말을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마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심판받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제가 심판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표정이 심각한 거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방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문제는 이게 아까 현재형이라 그랬지요. 동사 현재형이라 그랬잖아요. 명령 현재형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아멘 지금 오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문 열어주는, 문 따주려고 하는 종들과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앞에 종업원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따라오시라고 하고 쫙 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앉으시라고 메뉴판 주고 쫙 해서 기다리고 뭐 준비하면 예 하겠습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손님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지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인자 앞에 선다는 그 자세로서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대해 이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제가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초림하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사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생명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힘써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